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덮었다 그러면은 뭔가 가리워졌다는 말이고, 수건이 벗겨졌다 그런 말은 뭔가 이제 밝히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읽을 때 그렇게 된다? 너희가 뭐를 읽을 때 수건이 덮인 것처럼 되었다? 응?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잘 이렇게 헷갈리고 모르는데, 이게 수건이 벗겨지면은 구약을 읽을 때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성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거울을 본다는 그런 내용은, 거울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요, 거울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거울을 본다 그래요. 이렇게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를 거울을 본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렇게 건져 있고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를 거울을 본다 그래요.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여러분이 보기가 쉽죠, 그죠? 거울을 본다는 게, 거울은 뭐지? 거울을 본다는 거는 똑같은 성경인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그 칸막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보는 거지. 그런데 요게 이제 칸막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칸막이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걸 칸막이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그림을 이제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이게 거울을 보는 것,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다. 다 통과가 됐으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뒤로 거꾸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좋은 밭이 되었다. 그죠? 좋은 밭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좋은 밭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새 누룩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요거를 새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100배의 결실이다. 이렇게. 100배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였는데 100배가 결실을 다 맺었다는 거죠. 좋은 밭이 되었다. 새 누룩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알곡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져 있으면 여기까지가 뭐라고? 가라지라고. 가라지인데 여기 알곡이 되었다는 얘기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이쪽이 알곡이 됐다는 얘기고, 이쪽이 이제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새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묵은 누룩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새 누룩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 누룩이 됐다는 것을 이걸 알고 그걸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 누룩이라니까 누룩 얘기하는 거 싫어요. 누룩은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란 자체는 교훈이란 단어예요. 교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교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누룩이라고 이게. 왜? 안 좋은데 누룩 안 좋은 건데 그런 묵은 누룩이 아니면 되는 거지. 새 누룩이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새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새라고 하는 건 새라고 하는 게 이런 새 아니에요. 이런 새가 아니고 새 누룩이라는 것은 정결하다는 거야. 깨끗하다는 거고 진리라는 말입니다.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그런 누룩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깨끗한 것을 내가 설파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럼 이게 새로운 것이 어떻게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새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자꾸 설파하면요. 진리의 말씀이 세상 걸 갖다 자꾸 설파하거나 뭐 자기의 의견을 설파하거나 또는 뭐 율법적인 걸 자꾸 설파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건 묵은 누룩이 묵은 것이 누룩으로 번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교 자체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이라 그래요. 교훈.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뭐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누룩을 번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것이고요. 그 새로운 것을 누룩으로 번지는,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누룩이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이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거죠. 섞이지 않은 거를 새 누룩이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성경에. 묵은 누룩을 제거해라 그러죠. 묵은 옛 누룩을 제거하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율법적인 거, 뭐 사두개적인 가르침, 서기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제거해야 된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새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통과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요 앞에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를 거울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잘 봐봐요. 여기 자 18절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 와보니까 이쪽에 100배로 와보니까 60배 30배라고 하는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다 영광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할 때는 영광이 아니었는데 여기로 통과해 여기까지 와보니까 결과를 100배를 얻으니까 이쪽도 영광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영광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영광이 아니었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게 다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통과가 되니까 다 이게 천국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알고 무교병 요거를 새 누룩을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통세계가 다 찼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그 좋은 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누룩에 대한 얘기, 가로 서말에서 이렇게 누룩이 번져나간다는 그 여자가 통해서 누룩이 번져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런 또 알곡,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를 그냥 둬라. 알곡이 다친다. 그래서 결과가 올 때가 추수가 될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라지 그냥 두라는 말이 뭐겠어요? 여기 그냥 두라는 얘기 이렇게 그냥 두라는 게. 가라지 원래 뽑으면 더 좋지. 왜 그냥 두겠어? 그러니까 그냥
뽑으면 더 좋은 건데, 왜냐면 가라지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라지지. 여러 알곡이 있는데 거기서 딱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딱 자기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알곡에게 들어가는 그 영양분을 갖다 이 가라지가 빼먹는 거거든요. 뽑아먹는 건데 아주 강하다는 거죠, 이 가라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두라, 추수 때까지. 그러면 근데 왜 그냥 두라 그러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둬야지만이 이 뒤에가 설명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안 두면 뒤가 설명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이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이걸 얘기를 해야지만 이 뒤에가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그림을 먼저 알고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못 보니까, 그림을 이걸 모르니까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앞에가 무슨 말인지, 그게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성경에,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걸 수건을 벗겨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영광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 하나로 통과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성경 이제 이게 다 이제 열려져야 되니까 엽시다.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교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룩으로 오셨어요. 누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룩이 안 되려면은 오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 누룩이 되셨으니까 오셨죠. 새 누룩이 아니면은 번져나갈 수 없죠. 예수님의 교회가 번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번져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이 번져나가야 돼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뭐예요?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새 누룩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묵은 누룩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새 누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누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훈을, 그게 옛날 게 아니고 새로운 교훈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말씀을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바꾸죠. 그게 다 어디에 나온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해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거,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건 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거는 이건 새로운 놀라운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혀 이 구약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인 겁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새로운 누룩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옛날 교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자체를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 누룩이 오면요, 귀신이 벗어지는 거죠. 묵은 누룩이 제거되면 새 누룩 된다니까요. 묵은 누룩이 제거되면 새 누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율법이 완성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새 누룩이 되었다. 새 누룩이 된 거니까 새로운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귀신은 다 떠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교훈은 다 율법 안에서 죽는 거니까, 그죠? 없어지는 거고, 이제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가 안 오면 왕이거든요. 그가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완전히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왕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왕이 나타나니까 옛날 왕이 이제 패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왕이 패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었어요? 모세가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모세가 찌그러지는 거죠. 새로운 왕이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세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누가 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님 같은 그런 종류니까요. 참 놀랍죠. 성경에 이제 그런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펼쳐서 하나씩 설명을 한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을. 그걸 이게 과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생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생활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이 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면 새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게 내 속에서 새 누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교병이 번지는 거고요. 묵은 누룩이 자꾸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옛날의 그런 의견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견들이 뭐라고요? 내 로고스가 사라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다른 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점 떠나가고 새로운 말씀이 들어오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점점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주의 영으로 나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나를 장악하면 이게 다 완전하게 여기서 좋은 밭에서 100배로 하면 쭉 장악한 거죠. 이제 완전히 다 장악한 거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장악되었다. 나라는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좋은 밭이 돼서 나를 다 밀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으로 다 모든 것이 되더라. 그러면 좋은 밭하고 안 좋은 밭하고 차이가 뭐예요? 좋은 밭, 안 좋은 밭 차이가. 좋은 밭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야. 좋은 밭. 그럼 안 좋은 밭은 뭐가 그렇게 막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길은 사람 지나다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생각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웠다 나름대로 뭐 그렇다는 얘기야. 길이 됐다는 얘기고, 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의견이야. 가시도 자기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길, 돌, 가시, 이게 내 속에 있다면은 이게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은요, 그거 제거하면, 돌짝밭에서 돌만 없어지면 좋은 밭이고, 가시밭에서 가시만 없어지면 좋은 밭, 길가밭에서 그거 파내면은 좋은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이 세 가지 나쁜 밭을 없애버리면 그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밭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말? 내 의견이 많다는 말. 좋은 밭이 된다는 말은 내 의견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 그러니까 점점 내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이 없고 하나님의 의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뭐라 그러면 좋은 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누구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특징이 하나 있네요. 특징이,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면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럼 부자는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이야. 간단하네. 딱 쓰니까 그냥 간단하네. 지옥, 천국이네. 그죠? 아주 간단하네. 그죠?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인 거야? 뭘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교회 오면은 뭐 하는 거냐면 너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 좀 없애자. 네 의견 좀 뽑아버리자. 그게
그 교회에 오면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천국 좀 가자. 어? 천국 좀 가자. 천국에는 누가 갔다고? 거지 나사로가 갔다고. 거지 나사로는 뭐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없는지 자기 의견이 있는지 목사님이 봤어요? 봤죠. 제가 거지 나사로를 봤죠. 목사님 지난번에 천 갔다 왔다더니 그거 보고 왔구나. 천국이 어디예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말씀이니까 이 천국 여기를 다녀왔죠. 성경 한번 다녀와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거지가 어디에 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거지가 진짜 천국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하고 가서 나사로 씨를 만나 보니까 이 나사로 씨가 세상에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해. 나사로 씨한테 내가 뭔가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놓고 내가 이 성경에서 나사로 씨요, 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응? 그 천국이 어때요? 뭐예요? 쫙 물어보니까 나사로 씨가 얘기를 안 해. 여기서. 그래서 내가 부자한테 물어봤지. 부자요, 부자씨 어떻게 지옥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자씨가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많대. 자기가 할 말이 많대야. 응?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라도 한 게 있어 없어? 한마디도 안 해. 다시 읽어봐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뭐가 빠졌단 얘기야? 나사 다 빠졌단 얘기야. 나사가 다 빠졌단 얘기야.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어졌단 얘기야. 자기 의견도 없어. 자기 할 말이 없어. 나는 할 말 없는 자요. 이러더라고. 이 사람만 천국 가더라니까? 아니, 딱 보니까 난 할 말 없는 자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가더라고. 에? 정신 차려. 할 말 있으면 지옥 가. 네 의견 있고 네 얘기 할 말 그렇게 많으면 천국 못 가. 그게 지옥이야. 그게 가시밭이고 그게 돌짝밭이고 그게 길가밭이야.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할 말이 많어. 지옥에 가서도 어떻게 말이 많은지. 그냥 지옥에 가서도 말이 많어. 의견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둘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 지옥에 있는 부자하고. 근데 나사로는 한마디도 없어. 얻어먹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천국에 가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말이 없으니까. 에? 원래 말 안 하니까. 아니, 말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다 말해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다 꼬치꼬치 다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영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게 좋겠어요? 여기서 부자가 뭐 얘기하는 거 여러분이 뭐 그 신경이 났어? 성경에서 부자가 얘기하는 거? 신경도 안 써. 그 사람 원래 지옥 간 사람이라.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별로 의미도 없어. 그리고 근데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천국 갔대야? 연구해. 우리가 연구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거지 나사로처럼 된대. 어떻게 거지 나사로, 거지가 뭐야? 연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연구해. 천국 가려고. 그래서 거지는 뭔가 봤더니 포토코스, 가난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통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더니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연구해서 거지 나사로 워낙 말 안 하니까 이분이 우리가 대신 막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부자는 계속 말을 해. 그냥 우리가 연구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왜냐하면 워낙 말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연구할 값어치가 없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돼. 너무 훌륭하니까. 총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총가지 이러면서 연구해야 돼. 여러분 의견을 다 내려놔야 돼. 그게 좋은 밭이야. 그게 거지 나사로야. 거지 나사로 총각. 부자, 내 의견 많은 거야.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야.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거지 나사로는 말이 없어.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속에 자기가 있어. 그래서 나사로가 얘기할 것도 없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신 다 얘기해줘. 왜? 나사로 마음을 다 알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 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얘기해줘. 대신 다 얘기해줘. 부자는 나사로하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지옥에 가서도 자기 밑에 있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도 좀 구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여러분 생각해봐.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대. 나사로가 네 종이요? 나사로가 야 천국 가 있어. 넌 지옥에 가 있고 지옥에 있는 놈이 천국에 있는 분을 갖다가 그래 보내서 네 종이요? 네가 보내라면 보내야 되는겨? 그 정도로 나사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부자가 정신이 없는겨. 한마디로 정신이 없으니까 잡신이 들어간 거요. 이게 자기 의견이 많은 거야. 혼란스러워. 지금 무엇 말을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나사로 거지 나사로 너 집에 앞에서 있을 때 그런 거지 나사로가 아니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런데 아직도 지 종인 줄 알아. 지 밑에서 거지처럼 와서 얻어먹는 줄 알아. 그래서 부자가 그렇게 시켜먹으려고 그래요. 응? 가가지고 구원하랴.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해? 너랑 얘기할 가치가 없다. 지옥에 있는 놈하고 뭔 말을 섞냐? 지옥에 있는 놈하고 말을 섞을 이유가 없어. 말 섞을 만한 게 없어. 한마디로 말 아예 안 해버려. 어차피 자기는 천국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얘기해줘. 왜 얘기해줄까? 왜 얘기해줘? 부자 불쌍해서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볼 땐 네가 그지요. 땅에서는 네가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땐 네가 그지요. 너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자야. 네가 그지요. 하나도 모르는 게, 한 개도 모르는 게 뭘 그렇게 따져. 점점점 거지 나사로가 되듯이 점점점 하늘나라의 부자가 돼야 돼. 그런데 땅의 부자야. 하늘나라의 부자가 거지 나사로야. 왜 하늘나라의 부자가 거지 나사로야?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뭔 얘기인지. 자, 부자가 이렇게 있어.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긴 지금 부자가 이게 마음이요. 부자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할 말이 많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할 말이 많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할 말이 많아. 그럼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씨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 이 땅에서 이게 지금 너무 차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씨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게 비어 있네,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하늘의 씨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 하늘의 씨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언제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의 부자가 된 거야? 하늘 씨의 부자가 된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땅에서 지금 부자야. 땅의 부자. 하늘에서는 하늘께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하늘께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거지야. 하늘의 거지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하나님이 볼 때는 불쌍하지. 나사로는 불쌍해 안 불쌍해? 안 불쌍하지. 이미 하늘나라에 왔으니까. 부자니까, 하늘나라의 부자니까 안 불쌍하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누구하고 상대해? 거지하고 상대해야지 부자하고 상대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의 부자가 됐으니까 거지 나사로는 하늘께 다 들어왔잖아. 하늘의 부자가 됐죠. 그럼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거지하고 얘기해야지. 하늘의 거지하고 얘기해야지. 뭐 만들라고? 하늘의 거지하고 왜 얘기해? 하나님이 거지하고 왜 상대해? 하늘의 부자 만들어 주려고 거지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할 가치가 있어 없어? 가치가 없어.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땅에서 너무 부자야. 자기들 의견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 세상에 하늘의 왕이 왔는데 이겨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같지 않겠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자기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의견으로, 자기 의견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이 조목조목 설명하고, 어떨 때는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도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 안 해? 얘기를 해. 불쌍하니까 그러는 거야. 불쌍하니까. 왜? 이 사람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걸 깨뜨려 줘야 되는 거야. 여기를 비워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 자꾸 마음을 비워줘야 하늘의 것이 들어가죠. 비운 만큼 하늘의 것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뭐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깨뜨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비워주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자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땅의 부자니까, 하늘의 거지니까. 예수님은 거지들한테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진짜 이 땅에서 거지인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 거지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소경 불쌍히 여겨주고, 뭐 다리 아픈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주고.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자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진짜 거지들 돌봐주고, 이렇게 불쌍하게 장애인들이나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우침 받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고. 이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